우리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잘 끝내고 이제 사순절 동안 이제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좋은 글을 묵상하고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또 우리가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특별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회의하는 그 모습도 참 성숙됐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함께 만드는 모습도 너무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련회가 끝났고 이제 특별히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지키는 훈련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 텐데 은혜를 지킵시다. 우리 다 같이 반가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지킵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지킵시다. 은혜를 지킵시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은혜를 지킵시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토마스 앙케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같이 묵상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합하라, 우리가 연합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교회됨을 지키라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40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훈련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감정, 내 어떤 그 주장을 좀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참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 총무님도 광고해 주셨지만 셀 그 톡방에다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묵상하고 안 올리고 싶은데 라는 그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나의 감정을 잠시는 내려놓고 그래 주님께서 교회의 연합됨을 말씀하셨지 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 셀 톡방에다가 어쩌면 여러분 혼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 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 앞에 셀 장님들한테 말씀드릴 테지만 이렇게 셀별로 자리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셀원 옆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그래 교회 연합됨을 지켜보자 하면서 한번 나와서 앉아서 그 사순절 동안 좀 예배를 함께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난 너무 싫다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죠. 난 너무 싫다 정말 죽기보다 싫다 라고 하면은 따로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제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할 때 아직은 그런 미성숙한 지체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다려주자 이렇게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마음에 순종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3층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예배 드리셔도 뭐 저희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2시 조금 늦으시더라도 3층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셀 그 장님들 셀 원들한테 찾아가셔서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혹시 뭐 일부러 늦게 오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나는 이 시간에도 들어올 수 있지롱 이러면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잘 집중해서 해주시고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문에 이런 글이 있는데 오늘 설교는 이 서문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서 힘쓰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고니조마이는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천국을 위해 싸우고 씨름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문은 결코 알미나 동의 또는 저절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싸우는 병사처럼 내 말과 행동,
인격과 삶의 모든 선택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책을 펼치십시오.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셨고 또 오랫동안 다니셨을 텐데, 요즘은 그냥 교회 다니면은 저절로 천국 간다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가 이 사순절 앞에서 특별히 이 토마스 아켄피스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이 묵상집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할 게 있습니다. 나는 시대풍조를 따를 것인가? 모두가 가는 그 넓은 문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디로 전도 여행을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 예루살렘 근처로 가셨으니까 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이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나눴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행간을 살펴보면은 주님이 의도하신 뜻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좁은 문이 있다. 그러면 뭐도 있겠습니까? 반대 의도에는 넓은 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원을 받는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아주 넓은 문이 있었을 거랍니다. 넓은 문이 있었겠죠?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유대교였겠죠. 그죠?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넓은 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 어떤 전통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 유대교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 제도가 굉장히 부패해 있었고,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을 누가 임명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 임명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율법에 따라서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임명했을까요? 헤롯이 임명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헤롯이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을 임명했던 기준은 뭐였는지 혹시 약간 감이 오십니까? 누구였습니까?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돈을 많이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당시에 성전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면서 이렇게 재물이라든지 예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거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당시에 이 바리새파, 랍비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형식에 치우쳐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파를 욕하시죠. 그 바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자신의 굉장히 종교적인 신념에만 몰입해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어떤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전통, 특별히 이 넓은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27절에 있는 그 비유를 보시면은 뒤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좁은 문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비유인데 제가 이 비유를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집주인은 당연히 이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좁은 문은 누굴까요? 좁은 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네, 오늘따라 좀 차분합니다. 네, 하겠죠. 그리고 문 밖에 찾아온 손님은 그럼 누구를 비유한 걸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누굴까요? 문 밖에 찾아온 문 좀 열어주세요 했던 그 사람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누굴까요? 자, 저와 여러분의 기싸움이 있는데 누굴까요? 힌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전도여행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자, 그러면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당시에 그렇죠. 유대인이죠. 유까지가 어디 들린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예, 이거를 들으시고 한번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비유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집주인이 일어나 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손님들이 찾아와서 문 밖에 서 가지고 주여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은 내가 초대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여기는 거를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집 주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25절에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비유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냐라는 이 주인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집주인은 손님들이 어디 출신인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때 손님들이 신나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손님은 내가 어디에서 왔다고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까? 어디서 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어디입니까? 내덕동에서 왔습니까?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네. 제가 졌습니다. 예루살렘인데 너무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귀한 예루살렘 출신입니다라는 어떤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의 대답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출신, 도대체 어디 출신이어야 문이 열렸을까요? 29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이 땅에서 어디의 출신인지는 중요치 않답니다. 어디 출신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동서남북에서 다 왔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비유에서 어디에서 왔는지라는 그 질문에 이것을 넣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출신 선민의식을 지녔던 유대인들의 편견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랍니다. 네, 제 말이 꼬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대답을 안 해줘서. 자, 근데 주인의 집에서 거절된 이 손님의 생각과 반응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이 비유이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뭡니까? 뜻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절될 거다. 이거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지금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씁쓸한 마음으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길 힘써라.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거절되면 안 되니까 왜 이 손님들이 주인에게 거절되었는지 그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손님들은 내가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근거는 내가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전통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특별히 이 고기로 이 예물을 드린 다음에 그 남은 고기를 먹고 마시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화목제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주 앞에서 내가 먹고 마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가르침이 있던 그 길거리 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랍비들이 다니면서 거리에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듣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도성, 내가 그 시온의 이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지금 손님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 손님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손님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출신은 이 유대인들이겠죠. 그래서 비유 속에 이 손님들은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라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 양식을 나누면서 식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의 가르침이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그들이 주의 가르침을 듣고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지금 이 손님은 사실 주인과 연합한 적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주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은 내가 주인의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집에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손님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먼저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유대인들이 종교적 김칫국을 엄청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으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묵상했던 것은 이 손님들을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으로 대입해도 이 이야기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싸우지 않지만 자연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인데 특별히 우리가 성금요일에 함께 성만찬을 할 겁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성만찬을 우리가 항상 그렇게 했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근거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이 음식이 굉장히 큰 물질이었습니다. 당시는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음식을 주님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물질을 주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 그리고 예배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가르침을 듣고 있지만 그 가르침 앞에서 따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 대부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 속에서 우리가
해당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구경합니다.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구경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청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종교 생활을 좀 한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도 듣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또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맨 처음 우리 초신자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가면은 어떤 이쁜 자매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어떤 예쁜 형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막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설교도 좀 잘 듣고 좋은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막 청년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면은 제가 생각해도 싫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불편하고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그냥 예쁜 여자 만나러 왔는데 자꾸 주님 만나러 하니까 싫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이 중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주님 오셔가지고 뭐 들림 받지 않은 이상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이 닫혀 있는 천국문 앞에서 좌절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물으실 겁니다. 주님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 비유처럼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때를 위한 대답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저는 저기 청주에 있는 청북교회라는 장로교회 그 개신교 교회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주님을 그 노래하는 찬양도 열심히 불렀고요. 제가 그 성만찬도 제가 나눴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르치시던 그 예배당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래도 말하겠죠? 그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주인의 집에 들어가는 연합이 거절되자 그들이 밖에서 굉장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이를 갑니까? 언제 이를 갑니까? 잠잘 때 빼고 언제 갑니까? 그 분노할 때 이를 갈지 않습니까? 그죠? 분노할 때 이를 가는데,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이 분노는 자신을 향한 분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미성숙함으로 봤을 때 자신을 향한 분노는 아닐 것 같아요.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을 향한 분노이겠죠. 나는 잘했고 나는 자격이 있는데 주인은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내가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을 안 시켜줘? 너무 화가 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닫혀있는 천국문 앞에서 이를 갈 거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 죽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 천국문 앞에서 이를 갈았겠죠. 내가 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대적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이 실수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실수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손님들의 그 본질은 주인과의 연합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주인의 집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나는 권리가 있어 라는 오만함과 이 착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특별히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울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왜 나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이 진정한 양식을 나누지 않았다면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여러분, 종교 생활을, 나의 종교적 신념을 그렇게 강하게 표출한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 연합할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시작했을 때,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따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해서 묶여있던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구원들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삶이 조금씩 천국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은 우리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을 풀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자매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우리의 물질을 풀고 또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은 작은 구원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죄와 싸우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그러면은 구원의 문이 조금씩 우리의 삶에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구원받습니다. 주 앞에서 성만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피가 되어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는 자들을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하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 삶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구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낙담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교만하게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아직 구원의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죄로 인해 망가져 있던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같이 고백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은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지키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단절되었던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나의 분노를 내려놓고 나의 무관심과 무분별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쩌면은 처음으로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제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긴 했지만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함께 교제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공동체 지체들, 조금은 다가가기 어려웠던 셀에 있는 지체들, 혹은 내가 함께 식사하며 사랑을 결단하고 또 화해해야 되는 지체들, 그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주님, 그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성만찬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받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그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진실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주님의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보여주시고 주님과 연합하려 나아갈 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그 식탁들이,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성숙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의 시간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특별히 토마스 앙케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묵상집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 걸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주님과 얼마나 단절되어 있었던 사람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인 외피를 벗고 진실한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용기를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식탁에서 교제할 때 그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가르침이 있는 이 거리에서, 이 예배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의 일상이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큰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기로는 나의 인생이 끝났다고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문은 아직 닫혀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작은 구원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 힘을 얻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하나님 임재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그 음성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